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는 여자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 중국에서 온 그 전능신교라는 그 이단은 여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죠. 또 여자 보혜사, 여자 성령을 주장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여자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 구절을 펴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고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든 이단들이 하는 수법과 같이 성경을 짜깁기 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 주장하는 그 네 가지 교리는 무엇이냐면 1. 창세기 1장 26일로부터 27.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일 남자라면 그러면 남자만 만들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안상홍 씨라는 것이죠. 신부는 장길야 씨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도 장길자 씨라고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성부 하나님도 안상홍 씨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상홍 씨고 그 다음에 성령도 안상홍 씨다. 이렇게 가리키죠.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안상홍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인 4역이 되죠. 게다가 멜기세덱도 안상홍이고 이삭도 안상홍이라고 주장합니다. 1인 6역이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머님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교리의 반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걸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논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히브리어는요, 그 단어가 남성 단어가 있고 여성 단어가 있고 중성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런 표시를 항상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옐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 명사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명사. 그래서 영어 성경은 his ima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형상도 3인칭 남성 단수 명사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대로 창조하시되 라는 구절은 일단 이게 주절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을 꾸미는 종속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죠. 보시면 형상대로 남성 단수명사, 자기 형상 남성 단수명사, 삼남단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남복, 남성 복수 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임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죠. 공동번역,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냈다. 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세 번역,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쉼표 있고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따옴표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일 이랬다면 하나님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키 큰 사람도 되고 키 작은 사람도 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사람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규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규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규절의 배경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얘기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들 결혼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일부 다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외출도 힘들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걸 썼던 것입니다. 그때를 이 지역의 풍습을 얘기하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에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한 것이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 여자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서 완전하게 100% 입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진행형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나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거룩성, 무죄성, 영원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외적인 형상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볼까요? 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무 형상대로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의 형상도 안 되지만 짐승의 형상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송아지를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은 우상 숭배로 돼서 그날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다 여자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신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령이 안상홍 씨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장길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린 양과 신부, 성령과 신부는 전부 여기서 신부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결혼식으로 비유하여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장기자씨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거 봐라, 신부가 만일 성도라면 어떻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성도가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것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 책입니다. 성경에 성도가 생명수를 줄 사람은 있다는 말씀이 있느냐? 있다면 제시해봐라. 뭐 이러면서 자, 이것은 바로 안상홍 씨 성령과 신부는 장기자 씨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 개혁개정이나 개혁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가 없고 쉼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어 자체가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직역하기 위해서 따옴표나 이런 점을 안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그걸 표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공동 번역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래 놓고서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십시오.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표준세 번역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그 다음에는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거저 마십시오. 이건 성령과 신부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헬라어 사전을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이것은 뭐냐면 2인칭 단수 이 화법으로 쓰였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오라, 오라. 그런데 자, 목마른 자라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으로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부가 누구냐?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게 이 성경 기절을 보면 이 신부가 여기에서 아내가 신부로 이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서 아내가 입었던 바로 이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세마포입니다. 왜?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장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세마포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바로 그 옷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그래서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이것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리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같이 하리라. 자, 여기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뭡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이거 회중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베소서 5장 37절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래서 자,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린 양과 바로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주리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남편인 그리스도께에게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결혼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중매를 하고 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사야 62절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성경 기절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성령께서 어린 양에게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 내려오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뭐냐?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신부다. 그 장길자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예루살렘의 신부다. 자, 아까 얘기하듯이 이르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데려갔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라 그랬는데 하늘 예루살렘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을 성을 보여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시록 21장 마지막 귀절을 볼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보여준 것이죠. 여기 2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가증한 것, 속된 것,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성경 기절이 그럼 여기만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됐습니다. 자,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어딜까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천상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성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렇게 돼 있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으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 신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극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크기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자씨가 길이와 너비가 네모가 나와서 똑같습니까? 자, 그 갈대자로 성을 칭해가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40km에서 2,280km입니다. 우리나라를 500km로 보면 4배가 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길이와 넓이와 놀비가 똑같아요. 약 2,200km 정도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성입니다. 자, 이 성이 의미하는 의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시다. 자, 144 규빗이 무엇입니까? 144 규빗 63.99m입니다. 60m가 넘어요. 그러면 성의 그 두께가 60m가 넘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전하다. 절대로 침략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라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어머니인데 바로 이게 장길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 26. 자,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계집종에서 났죠. 하갈에게서. 하나는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랐고 자유하는 여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의미라. 이것은 비유의 일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갈라디아서 4장은요. 복음과 율법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뭘로 비유했느냐? 자, 이 율법을 뭘로 비교하냐면 계집종.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계집종이었던 하갈로 비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은 뭐로 보냐 하면 사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부터 더불어 종을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봐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머니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장길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맞추고 짜맞추기만 시도하는 것이죠. 참 웃지도 못할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요. 이 하갈과 사라를 하갈은 아까 말했지만 육체를 따라라는 그 율법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것이고 사라는 뭡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 하늘의 예루살렘 복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단어가 방황하는 도피하는 사라라는 뜻은 왕비 고상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한 것이죠. 어머니 비유는 하갈은 종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출생,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사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성도와의 관계 비유, 계집종의 자, 종의 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유업의 비유,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는다. 자, 결론적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율법의 언약에 묶여 있는 자녀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라 구원을 받는 복음의 약속을 받는 자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 안상홍 씨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신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여자가 이 자기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사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상홍 씨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14만 4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14만 4천 성도들은 다 신부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들이다 라고 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제가 그 성을 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뺐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자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초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상홍 씨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안상홍 씨가 주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위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은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삭인데 그러면 이 여자는 지가 사라라고 하면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식 부인도 아니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수인은 나를 눈먼 이삭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라고 하니 결국 이삭 아들에게 살겠다고 하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그리고 제명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 씨가 자기를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책을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오는데 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없는 책을 발행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4장은 두 언약, 율법과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라와 하갈을 비유한 것입니다. 사라가 실제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거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어머니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교주는 자기를 안상홍 교주가 이삭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녀가 사라이면 이삭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영적 혼인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교주는 바로 안상홍 씨는 이 여자를 제명시켰습니다. 왜 제명시켰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날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하여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성경을 짜깁기를 해서 하나 성경에 여자 어머니가 있다, 여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나오셔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